네, 민수기 35장의 말씀은 이제 어제 월요일 본문에도 있지만 사람을 죽인 경우에 또 그 죽인 경우 자체가 의도적이 아니고 또 실수일 때에,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도피하게 되어지는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이 어떤 뭐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너가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은, 이 생명의 죽음은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 33절 또 34절 말씀에도 있지만 그 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도 동일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명기에서의 이제 사람의 죽음은 그 도성, 그 땅에 아픔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를 흘리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더럽히는 일일까요? 왜 피를 흘리는 일이 하나님의 성을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은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뭐 내일도 뭐 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어떤 집을 짓고 경작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재산으로서의 어떤 구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드는 생명의 역사, 곧 창조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이 더러움이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우상 숭배라는 개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일곱 민족들이 벌였던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쟁을 통하여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이들을 억누르고 짓밟음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투쟁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어떤 안위와 행복을 발현하려고 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 그 창조에 반대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가장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땅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땅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현장이고, 그리고 생명이 회복되어진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의 흘린 피,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서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언 자체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자기 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그렇다 치고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과실치사의 경우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도 하나님의 땅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 됐던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모든 행위는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그 어떤 생명이라도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반대되는 그 죽음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흘린 피에 대한 문책을 봐야 된다는데, 그 보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고해일 제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한 모든 보복은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 가족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출발점 자체를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갚아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규례와 율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아픔을 친히 아시고 감당하시고 갚으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선언과 선포를 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자, 곧 사람을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한 자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살인의 동기, 또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던지 간에 그것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살인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모든 판단을 누가 내리는가?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면,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30절,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난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회중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살인이 고의적이다,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걸 그냥 들어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듣고 누가 판단하는가? 회중이 듣고 회중이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회중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회중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A서부터 Z까지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A서부터 Z까지 다 순응하고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로봇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분명히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의지도 내려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그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물질적인 대가를 제공받음을 통하여서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어떤 한편의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내린다라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이 사람이 의도적이라고 판단을 내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회중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에 대한 이 대속에 대한 이 규례 자체는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수많은 그 선택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레이더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도피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이지 않았던 사람의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친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에 사람을 두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도피성에 격리되어서 지낸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배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격리된 채 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 이 도피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언제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되어지는가? 28절 말씀, 28절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참 희한한 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기념으로 왜 대국민 사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취임할 때 사면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사람은 자유함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사람이 흘린 피는 반드시 사람의 피로 속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은 이 사람의 잘못과 죄를 누구의 피로 대신 대속하는가? 대제사장의 피로 대신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도 있지만 절대로 속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뭐죠? 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풀려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으로는 결코 사람의 생명을 판단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배가 파선하여서 그곳에 그 상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상인들이 거래하던 그 거래 물품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를 엄하게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결코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살인이라는 이 그냥 뭐 굉장히 작은 의미로 한정하고 축소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미로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칼날 돋친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로 인격 모독적인, 인격 말살적인 어떤 언어들을 구사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지만 마음으로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잘못된 마음들, 그 미움의 마음들을 품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한 생명을 향하여서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이해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네. 밀양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네.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인 전도연 씨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그 살인을 당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반쯤 정신이 나가요. 근데 그때 한 이제 교회 목사님, 전우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이 여인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가거든요. 교도소에서 그 살인자하고 자기하고 딱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데 그 살인자의 표정이 너무 온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이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이 주인공인 이 여배우가 주인공인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버려요. 왜? 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함을 받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대상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하기 이전에 용서를 받을 일, 용서를 할 일은 반드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참으로 우리는 마치 그 사형수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냥 눈물 잠깐 흘리면 나는 모든 게 다 해결되어졌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이 원망의 마음들, 또 비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의 피가 그 살인자를 대속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원망과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들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아픔을 받았으니까 나는 비난해도 돼, 나는 정죄해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이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이 원망과 우리의 모든 불평과 정죄의 마음들을 산산히 부셔주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